오늘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7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바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의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임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이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 앞에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희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레위기는 우리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라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죠. 아론의 아들 라답과 아비후.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또 라답과 아비후도 아들도 제사장. 그러니까 네이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면 이 라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리다가 죽게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을 없애지 않고 그냥 둡니까? 왜 의인을 고난당하도록 그렇게 놔두십니까? 보면 악인들이 의인을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한 거죠. 하박국 1장에 보면 이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답이 아니고 하박국 2장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돌 위에 새겨라. 그런 말씀이 들려왔어요. 내 말을 돌 위에 새겨라. 돌에 새긴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새긴다는 거는. 또한 돌에다 새겼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보라고 하는 거죠. 보도록. 걸어가는 사람, 달려가는 사람, 말 타고 가는 사람 다 그거를 보도록 그렇게 새겨라.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길을 가고 있고 그 광야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약속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어려움이 우리 믿는 자에게 어렵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영원하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받는 것이 잠깐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승리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답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힘을 얻는 저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 안 되는 것 같지만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신앙생활과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서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신앙생활은 사람과 함께 하는 건데 그리고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신앙이 사람 중심으로 가면 그게 죽는 거거든요. 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과 함께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또 사람을 돕고 또 그 사람과 함께 배려하고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사람 앞에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사람 앞에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은 계속 반복되어져서 예배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또 오늘도 성막 그 말씀이 또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 중심이다가 보니까 또 배운 지식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배운 지식이 뭡니까?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싸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책에서도 싸우는 굶주름, 손자범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배웠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싸워야 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또 이 지구상에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싸우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에는 뭐가 들어닥쳐요? 어려움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은 뭐 중심이요? 성막 중심.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우리 개인은 성막 중심, 언약 중심, 성막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만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가 아니고 사람 앞에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성막 중심 앞에 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언약 중심으로 우리가 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약 중심, 이 성막이라고 하는 성막 중심, 즉 성막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언약궤가 들어 있었거든요. 성막 안에는, 성막 중심의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는 또 세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는 마른 지팡이인데, 아론의 마른 지팡이라고 하잖아요. 마른 지팡이에 뭐가 났어요? 싹이 났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은 없는 속에서도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마른 나무 가운데도 싹이 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광야에서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서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그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언약궤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먹이시고 지금 보호하셨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줬어요?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게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또한 뭐를 말씀하셨죠? 세 절기의 축복을 주셨어요. 세 절기.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는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죠.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언약궤 중심, 즉 성막 중심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의 모든 흑암을 결박하고 떠나가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이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 앞에 선다? 그러면 안 두려워하거든요. 자, 오늘 보니까 등불이 나왔습니다. 등불. 이 등불을, 이 불은 이제 밤에 켜는 거지만 이 어두울 때에 불을 켜야지만이 볼 수가 있잖아요. 집에 껌껌한 때 집에 갔는데 이 불을 켜지 못하면 볼 수도 없고, 또한 우리가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기도 한단 말이죠. 오늘 불을 밝혀라. 불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처럼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뭐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서 모든 성도와 개인은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두 번째 나답 아비후는 제사장인데 지금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이 돼서 지금 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다른 불을 가져왔다. 다른 불을 담아서 불을 붙였다가 이들이 죽어버린 거거든요. 오늘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 주의 종이 사람 중심으로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불에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섬기고 또 우리들이 사람을 배려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즉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는다 그럴 때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의 그 언약이 우리 속에 계속 끊임없이 이 중심이 안 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속이는 마귀는 문제를 가져다 주고 시험을 걸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문제에 빠지게 하고 이겨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단 말이죠.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오늘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등불, 그 씨를 가지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다른 씨, 다른 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씨를 가져다가 붙여서 지금 죽게 되었다. 이유는 있어요. 불이 꺼졌으니까 불을 가져왔겠죠? 그 불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을 붙였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니까. 그런데 그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2절에 그들을 삼켰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불씨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하는 건데 여기서 다른 불씨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른 것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등불은 빛이잖아요. 빛.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내용은 뭡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배려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하면 안 된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걸 갖다 붙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뭐를 합니까? 다른 것. 다른 걸 하잖아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 속에 빠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살아나야 되죠? 성령 충만, 성령 중심, 기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있을 때에 교회는 살아나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하니까 불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힘이 없던 마가다락방에 힘이 없는 그 교회가 결국은 노마를 복음화해야 하는,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가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불을 끄지 말아 그랬어요. 불을 안 꺼야 돼요. 자, 밤에는 당연히 불이 켜져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어두움을, 등불이 켜 있어야지만이 캄캄할 때 환하게 비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둡지 않으니까 불을 켜 있으니까 누가 못 와요? 도둑놈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도 말씀했고요. 어둠이 캄캄함이 가리우고 있으니까 빛을 발해야 된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빛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밤에 비칠 때, 그러면 낮에는요? 낮에는 이게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낮에는 이 빛이 들어오니까 표시가 안 나. 그러면 불을 꺼야 되느냐? 뭐 육신적으로는 낮에 뭐 불을 켜놓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이 등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전기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불을 켜놓으란 얘기는 이 전기불이 아닌 영적인 불을 말하는 거죠. 그래 낮에도 이 등불이 켜 있어야지만이 계속해서 기도가 돼야지만이 밤이 됐을 때 그 빛이 꺼지지 않는 그 빛에 불을 더 이렇게 환하게 켜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불씨, 이 낮에 있는 이 불씨가 켜놨던 불씨가 밤에 환하게 비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답을 얻으려고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뭐를요? 불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 중심, 기도 중심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때 살아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우리가 늘 듣는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죠? 24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 성막 안에 불을 24시 되지 아니하면 문제와 죽음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듣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안 되니까 이걸 실천하고 적용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어른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승리한다. 또 아이들 우리 학생들에게도 예배 드려야 된다. 알아요. 자, 그런데 아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깨우고 예배에 나와라. 아이들이 예 알았어요. 꼭 갈게요. 그런데 이게 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죠. 평일에 아이들하고 만나서 말씀 나누고 또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을 하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마음에 약속했는데 오늘 간다고 약속했는데 못 갔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눌려요. 죄책감이 생긴다고 이게 눌려요.
그래서 잠을 깨우는 조를 편성을 했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깨워야 된다. 깨워서 아니면 아이들을 토요일 날도 일찍 자. 밤새 딴 거 하지 말고 일찍 자. 그래야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거 일찍도 아니죠. 아침에 9시도 아니니까 일찍도 아닌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안 돼요. 딴 게 또 생겨. 우리가 24시 주님 바라본다. 주님을 계속 바라본다. 잘 안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대부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이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가지. 오늘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다음에 가지 뭐. 자꾸 다음으로 밀어. 다음에 하지. 속는 거지. 속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는 자꾸 속인다니까 다음에 해. 뭐 오늘만 날이요? 다음에도 또 자꾸 그런데 아닙니다. 이거를요 결단을 해야 돼요. 깨닫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집중 기도하자. 그런데 다음에 한 주 미루고 그러면 또 그 주가 되면 또 다음으로 또 미뤄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은혜 받자. 지금부터 기도하자. 나부터 성령 충만하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놓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또 이제 남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 예배죠. 그리고 또 12월 달 이제 마지막 성탄 예배죠. 우리가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 집중해서 하나님 추수감사 말고 성탄절 예배는 우리가 1년 동안 또 작년에도 우리가 초청을 했잖아요. 초청 예배를 했죠. 한 것처럼 또 내 전도 대상자 예배 나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자. 예배 한 번이 되더라도 예배.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나와서 예배하고. 그게 뭐 1년 한 번 왔다 할 수 없어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 그러나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다 살리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전 다 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했는데 만난 사람에게 우리가 그 기도한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이 전도, 영접, 말씀 운동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이잖아요.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는데 왜 안 되느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잡고 서 있으면 하나님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사업 현장에, 우리의 학업 현장에, 우리의 또 가정에서 지금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자, 또 문제가 왔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고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잡아야 될 키가 내 인생을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딱 잡고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은 같이 가는 거지만 우리의 신앙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거를 생각해보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왔지만 더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앞에서 나를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씨가 필요해요. 불씨. 그 불씨를 다른 것으로가 아니에요. 뭐로요?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요.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돼요. 복음으로. 복음만 말할 때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는 뭐를 끄지 마요? 등불을 끄지 말라고 했어요. 불을 끄지 마라.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불을 끄지 않는, 그래서 그때에 뭐가 도망간다고요? 흑암이, 이 흑암이, 사단이 도망가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이 답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이 답이 없어서 영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개인의 삶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역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이 언약 잡고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불을 끄지 않는, 여러분 정시로 무시로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또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응답 대열에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 약속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언약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른 불을 갖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복음만 저희들이 전하고 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교회에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정말 24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셔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중직자 가정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원네스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모든 교회 안에 기관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필요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